3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고맙고도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와 같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기름 부음을 받은 많은 제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며 주어진 삶의 이유와 목적에 맞춰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각양각색의 삶의 선택길에서 오로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관하셔서 넘어져도 일어서고 혹은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다시 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저희에게 큰 힘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직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진 못하고 있지만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언젠가 주께서 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영광스러운 순간에 저희도 성화되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고 누구의 탓으로 돌리는 연약한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 남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시간을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우리의 방향을 돌리며 기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주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437쪽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명의 시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또 직장과 우리 자녀들의 학교와 학원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꽃피는 봄이 되어서 어느덧 남부지방서부터 이 개화의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개화라고 하는 것은 흔히 이 벚나무에 이 벚꽃이 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벚꽃이 개화되었다라고 하면 본격적으로 봄의 전령사라고도 하는데 봄이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5일 일찍 먼저 이 남부지방서부터 개화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개화라고 할 때는요, 그냥 어떤 벚나무들이 이 벚꽃이 피면 개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여러분 표준목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표준목을 정해놓고 그 표준목이 그 나무에서 꽃이
이 3송이 이상 피었을 때 본격적으로 개화가 시작되었다라고 정해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표준목에서 3송이 이상 꼭 꽃이 피어야만 뉴스에서 그쪽 지역서부터 개화가 시작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다못해 해마다 꽃 피는 시기를 가늠하는 표준목들이 있고 그 표준목들의 몇 송이가 꽃이 피느냐에 따라서 개화 시기를 가늠할 정도의 어떤 세상적인 규칙이 있는데, 하다못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는 그런 관점과 기준은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 인구를 2021년 기준으로 약 77억 명이라고 하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이 개신교도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약 6% 정도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7억의 6%, 즉 4억 5천만 명 정도가 개신교도라고 한다는 거죠. 저는 이 4억 5천만 명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기준으로 삼으신 표준목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불과 6%밖에 되지 않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또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개신교도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 맡기신 귀한 기준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숫자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6%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지난주 말씀 때 나눴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던 시기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세상에 진짜 신인 줄 알고 우상으로 섬겼던 그 시기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믿음의 용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마치 우리도 이 땅에서 77억의 인구 중에 약 6%, 4억 5천만 명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기준이자 또 표준목과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삼아주신 이 시대의 표준목들,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자신 있게 이렇게 손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만난 그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인정한다 라고 하시면서 추천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는 분, 아니면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또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4억 5천만 명 전부가 그런 사람일까요? 기상청에서 벚꽃의 개화 시기를 알려준다는 그 표준목, 서울에 있는 표준목은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52에 있는 왕벚나무라고 합니다. 그 왕벚나무가 서울의 표준목이라는 거죠. 서울의 개화 시기를 알려준다는 그 표준목이 왜 하필이면 송월길 52에 있는 그 왕벚나무가 표준목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표준목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곳이 송월길 52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송월길 52에는 서울기상관측소라는 장소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울기상관측소에 있는 왕벚나무가 서울의 표준목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각 지역에 있는 기상관측소에 있는 그 벚나무들이 다 개화 시기를 알려주는 표준목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땅의 기준,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관측소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나고 못나고가 세상적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잘 살고 못 살고 또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가 세상에서 판단하는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적 기준이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하나님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기준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며 그 열매를 맺고 있느냐, 꽃을 피우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관측소에서 우리가 기준이 되는 표준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 기상 관측소에 있는 그 왕벚나무가 표준목인데 그 표준목에게 이 기상 관측소에서 특별한 영양분을 더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더 좋은 비료, 또 영양주사들, 이런 것들 맞춰줄까요? 안 맞춰줄까요? 햇볕이 더 잘 드는 곳에 이 나무를 두겠습니까? 안 두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이 왕벚나무에게만 더 특별한 것들을 공급한다면 여러분 이 나무는 표준목이 될 수 없겠죠. 이 나무가 표준목이라는 것은 각 지방을 대표하는 이 나무가 그 지역의 동일한 환경 그리고 여건을 대표한다는 것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햇볕이 안 든다라고 하면 이 나무에도 안 들어야 되고 이 나무만 특별히 비료를 주어서는 안 되는 그런 표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 분명히 특별한 것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안다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특별한 햇볕을 내려주신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는 길마다 형통하게 해주신다든지 그런 것들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환경, 전쟁이 나면 전쟁의 환경, 평화가 오면 평화의 환경, 그 동일한 환경에서 우리가 각자가 믿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며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 세상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환경과 여건은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런 동일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신가요?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도 포함해서 굉장히 부끄럽고 낯볕이 어두워지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아, 나는 아직 멀었는데, 너무 부끄러운데, 나는 너무 연약한데, 나는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했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꽃피는 개화 시기가 각각 지역마다 다른 것처럼 또 나무마다 다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의 그 광선을 내리 쬐실 때 그리고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그 임팩트 있는 하나님의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열매 맺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지금은 비록 부끄럽고 좀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늘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리고 현재까지 그 어떤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추앙하고 높이치고 또 존경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요. 오늘 이 다윗을 소개하고 있는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 이 사건 속에 들어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 전장에 있는 이 16장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사울을 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을 부은 자에게 왕으로 선택받았음을 알려주시는 그 사건. 그 사건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세우시고 기름 부으신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저는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사건, 즉 전쟁의 서막이 오늘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그 사명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땅의 기준과 표준목으로 살아가는지 오늘 함께 나누시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다윗의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사명의 시작은 어땠을까요? 오늘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 기름을 부은 사건, 그 사건을 이 아버지였던 이새도 분명히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막내 아들이었던 이 다윗이, 8형제의 막내였던 이 다윗이 앞으로 장차 이 나라를 이끌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새는 어떻게 이 다윗을 취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통상 진짜 이 이스라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계수할 때나 혹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남자 성인, 오늘은 그렇진 않지만 분명히 성경에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남녀노소 중에 여노소는 거의 이 계수하거나 혹은 인구를 셀 때 혹은 그 어떤 일을 맡길 때 좀 뒤로 빠졌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다윗은 여전히 소년이었기 때문에,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이새는 이 다윗을 왕이 될 이렇게 제목으로는 보았을지 몰라도 여전히 그에게 이 막중한 임무들을 맡기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여전히 소년으로 취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오늘 잡다한 심부름을 시킨다든지 혹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원수가 될 수 있는 그 사울 왕의 이 무기 드는 자 혹은 그의 이 정신병을 치료하는 그 치료의 역할을 하는 이 악기 타는 자로 그를 뽑아갈 때 그냥 내버려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뭔가 특별한 은혜, 좀 달라진 환경, 또 특별한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사명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환경으로 주어지는, 어쩌면 제가 지금 여태까지 살아온 어떤 목회적 환경이나 혹은 목사로서의 어떤 삶을 봤을 때 그냥 일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못한 그런 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또 기준을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특별한 기대 이런 것들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이새는요, 다윗에게 아주 어려운 심부름을 시키게 됩니다. 그 심부름 뭐였냐면 블레셋과의 이스라엘 전쟁, 그 전쟁통에 이새의 네 아들이나 참전을 했거든요. 16장에 등장했던 잘생기고 준수한 청년들, 즉 엘리압과 아비나답, 그리고 삼마, 그리고 또 한 명의 이 아들을 이 전쟁통에 참전을 시킨 겁니다. 그 전쟁통에 필요한 옷가지, 그리고 치즈덩어리들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해 주라는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이 다윗은 평소 그가 했던 양을 치던 일, 이 목동의 일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좀 내려두고 오늘 아마 인생 처음으로 이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전쟁터에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터 오자마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그 대치했던 상황들, 서로 크게 고함치면서 욕하면서 소리 지르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어른들이 고함치고 막 칼과 창과 방패와 화살들을 들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좀 힘들어했을 텐데 오늘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이 골리앗이라는 이 블레셋에 싸움 붙이는 자라고 하지만 이 장군이 앞에 나와갖고 막 소리 지르면서 이 떠드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의 많은 성인들, 이 어른들도 다 주눅들어서 이 군졸들이 이 마음에 이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어린 소년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졸이고 또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요, 오히려 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보면서 이 사람 너무도 무례하고 하나님께
이 범죄하는, 입으로 모욕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26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여버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처럼 볼 수 없는 이 어린 소년의 담대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어린 동생, 이 막내 동생이 이렇게 앞에 나서면서 사람들에게 막 소리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큰형이었던, 제가 봤을 땐 세상 사람이었던 이 엘리압이 하는 행동은 어땠습니까? 이 동생을 막 뒤로 물리면서 막 소리 지르죠. 이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이 어리석은 녀석아, 너는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한 자야. 너가 싸움 구경하러 여기 왔구나. 누가 너를 양이나 치라고 그러지. 여기 와서 이 전쟁터에 와서 그런 소리를 하라고 하느냐, 이 버릇없는 녀석아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혼을 냅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은요, 끝까지 자신이 이 마음 먹었던 이 얘기를 끝까지 해요. 누가 이 사람을 죽이겠느냐? 누가 이 모욕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사람을 처단하겠느냐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이 백성들이 그 얘기를 고스란히 이 앞에 있었던 이 사울왕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 사울왕에게 전달을 하니까 사울이 이 다윗을 알았잖아요. 자기의 무기 드는 자, 그리고 자신의 이 정신병을 치료해주는 이 악기 켜는 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을 부릅니다. 몰랐다면 그냥 넘어갔겠죠. 근데 알고 있는 자니까 불러요. 불렀더니 오히려 이 사람이 알잖아요.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키가 굉장히 조그맸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으니까. 158cm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158cm. 그러니까 이 이태리의 이 유명한 이 화가들이나 이 조각하는 조각가들이 이 다윗을 이 다비드상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래도 가장 비슷하게 그리고 대부분 공통적으로 만들어 놓은 모습이 158cm거든요. 158cm밖에 되지 않는 이 다윗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울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상대는 누구였죠? 골리앗이죠? 골리앗의 키가 여러분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238cm라고 이야기를 해요. 238cm. 여러분, 역사상 이 NBA 이 농구 선수 중에 가장 컸던 사람이요, 마누투 볼이라는 이 남수단에서 온 이 이민자였는데, 이 마누투 볼이라는 사람의 키가 자그마치 2m 31cm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31cm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보다 무려 7cm나 더 컸다는 거죠. 거기다가 투구도 썼죠? 칼도 큰 걸 들었겠죠? 얼마나 이 위세가 등등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전쟁을 158대 238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이 규모의 차이, 크기의 차이, 또 어른과 아이의 전쟁,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의 시작이 오늘 사울을 만난 다윗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전투의 결말을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전투의 결과가 이렇게 될 겁니다 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함이 아닙니다. 이 전투를 왜 하게 되었는지, 이 전투의 시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이 받았던 이 사명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골리앗을 만나 죽이는 것이 사명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왔죠? 오늘 다윗이 이새로부터 받았던 그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형들에게 먹을 것과 옷가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 골리앗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던 그 몹쓸 말,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막 이 못된 말을 했던 그 얘기를 듣고 의분을 품고 다윗이 갑자기 일어나서 호련히 일어나서 뭐 이렇게 그 의분으로 이 전쟁을 시작했다, 전투를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이 말씀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다윗의 사명은요, 형들에게 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전달하는 일이었어요. 이 목숨을 건 전쟁터에 나온 이유는 그저 심부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심부름을 하러 온 다윗에게 오늘 이 골리앗이 귀에 꽂히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가 믿었던,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 모욕하는 말 자체에 마음이 의분이 일어나서 화가 나갖고 전쟁에 나갔다, 전투에 나갔다. 이건 발음 맞지만 사실은 그가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진짜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었던 그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본인을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뭐 부모님 욕을 한다고 해서 목숨을 걸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 지금은 뭐 간혹 지금은 내가 힘이 없고 약하니까 나중에 내가 키가 크고 좀 더 잘하면 내가 저 사람 복수할 거야. 뭐 이 정도 하는 사람은 있어도 지금 당장 말도 안 되는 158대 238의 그 싸움을 걸 만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이 다윗은요, 사울을 만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32절이죠. 사람에게 낙담하지 말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에도 사람이 낙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낙담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는요, 자신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말 온전한 내 정신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이지, 좀 참으세요, 좀 기다리세요,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 감히 왕에게 낙담하지 말아라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모해 보일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요. 뭐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윗에게 이 사울이 뭐 자신의 이 투구와 뭐 갑옷을 입혀주지만 사이즈도 안 맞고 뭐 칼을 쥐어주지만 너무 커서 들 수도 없었잖아요. 다윗이 특별히 뭐 전투력이 강하다는 얘기도 아니고 특별한 공격력이 있었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다만 그에게 있었던 것은 그가 목동 생활을 하면서 늑대들과 그리고 수많은 야수들을 경험하면서 밤에 그 야수들과 늑대로부터 양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경험적 믿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경험적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내가 경외하고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라는 그 담대함,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다윗이 자신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사명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새는 그에게 맡긴 아주 작은 사명이 있었지만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일이겠죠. 그렇지만 그 일을 뛰어넘어서 그가 평소 행하고 경험하고 갖고 있었던 그 믿음으로 인해서 다시금 자신의 사명을 깨우치고 그 사명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믿고 맡기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고 맡기는 믿음이 뭐냐면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신뢰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목숨을 의탁하고 의지하는 믿음, 그것만큼 큰 믿음이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소개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목숨마저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목숨도 바칠 정도로 큰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한다는 건 그에 따른 합당한 우리의 결단과 의지 그리고 섬김과 봉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특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시켰던 것 중에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교육이 있잖아요. 이게 특별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특별함이요, 다른 사람들과 차별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이어가는 이유에서 특별한 것이지, 뭐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주시고 형통케 해주신다, 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나가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없어서 못 나가고, 이런 평가적인 것, 이 평가를 받아서 특별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느냐.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내가 쳐서 죽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나가서 이 전쟁 속에서 분명히 이 다윗이 골리앗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좀 멀리서 봤을 때 238cm 좀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막상 좀 가까이 가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구나라는 이 늦은 깨달음이 올 수 있잖아요. 그 늦은 깨달음이 왔을 때 두렵고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이 온전한 믿음, 이 온전한 믿음의 발로였다라는 사실에 오늘 이 다윗의 사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중심된 마음에서 시작한 이 다윗의 사명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의 결과에 앞서서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마저도 맡길 수 있다, 바칠 수 있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 그 확실한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는 이 분명한 사명의 시작, 이 발로가 오늘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결과는요, 자신이 죽고 사는 그 결과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다윗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물맷돌을 아무리 잘 던진다 한들 잘못 삐끗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돌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들은 다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계획할 수 있어요. 또 그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걸음을 지켜주시고 한 발자국이라도 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누가 했냐면요, 잠언 16장이잖아요.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한 거예요. 분명히 다윗에게, 아버지에게 자신의 이 골리앗과의 첫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 이야기가 여러분, 이 솔로몬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버지가 영웅이다, 놀랍다, 능력 있다, 이렇게 들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버지구나,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던 이 소시적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런 우리 아버지였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우리의 가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 세상의 기준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 사명, 그 사명들을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고 시작해야 돼요. 우리의 목숨마저도 맡기고 시작해야 돼요. 그것들을 다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늘 우리의 사명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고, 내버려 두시거나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고, 그 보내신 그 이유를 찾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 나이가 다 다르죠. 누구는 40살, 누구는 50살, 누구는 60살, 혹은 누구는 10살, 20살일 수 있지만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만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시작했을 때, 그 사명을 시작했을 때가 우리가 1살이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시작하고 그 사명을 마칠 때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니까 천국 가는 날이 되겠죠. 오늘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찾으셨다면, 그리고 그 사명을 하고 계신다면, 이제 그 사명을 시작하는 그 한 발자국을 내딛는 길이 오늘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아가는 그 모습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우리의 생명조차도 주님께 맡기고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세상의 기준, 표준목이 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각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맡기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허락하신 줄로 믿사오니 주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일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저희를 감동시키시고 또 감독하여 주셔서 우리 삶 속에 그 일을 반드시 수행하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일의 시작이 다윗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시작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면 이제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것을 믿사오니 주여 비록 그 결과가 어찌하게 흘러갈지 몰라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또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마저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마다 주의 권세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그리고 앞으로 한 주간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오니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잘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도의 노래 찬양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다윗처럼 그의 사명을 시작할 때에 그 어떤 의분이나 본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림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오늘 주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 저들의 삶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학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